네, 오늘 함께 전할 설교 제목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는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시험 기간이죠? 네, 아직 시험 기간인 친구도 있고 끝난 친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이번 주에 시험 기간이었었습니다. 이제 상당히 힘들었고요. 제가 자는 시간을 좀 계산을 해보니까 4일 동안 제가 딱 7시간을 잤더라고요. 정말 피를 말리면서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참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한 이유는 사실 성적에 그렇게 욕심은 없는데 이제 그래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도 하나 있기도 했었고, 다른 하나는 그래도 내가 참 잘 공부를 해서, 그래서 내가 참 잘 배워서 우리 내 안에 있는 고등부 친구들에게 그래도 좋은 말씀에 좋은 것들을 좀 먹여줘야 되고 또 지켜줘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하면서 좀 피눈물을 조금 흘리면서 이제 공부를 했던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아직 시험 기간이라 좀 힘들기도 할 텐데 끝까지 화이팅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친구들과 이제 좀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약간 만약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이제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친구들끼리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득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현 시대에,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는 기적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현 시대에서는 일어나지 않을까? 현 시대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 출애굽기 있었던 것처럼 불기둥도 일어나고 막 하늘에서 뭐 벼락도 좀 떨어지고 막 하나님께서 뭐 임재하시는 것처럼 천사도 보내고 뭐 아니면 말이라도 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이 참 많을 텐데,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이라도 평생 해결해 준다고 한다면, 교회만 다니면 먹고 마시는 일이 해결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려올 텐데 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하나님께서 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교회만 나오면 먹을 게 다 해결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려올 텐데 왜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난다면 지금 이제 교회만 오면 먹고 마시는 거를 다 해결할 수 있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텐데 여러분들은 이게 좋은 생각인 것 같나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교회만 다니면 먹고 마시는 게 해결된다고 보장을 해준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 열심히 나올 겁니까? 대신 한 번도 빠지면 안 된대요. 그럼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올 거예요? 아마 우리는 열심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먹는 거를 해결해 준다고 하면 이보다 큰 보상과 이보다 좋은 정보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먹을 것만 해결이 된다면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올릴 것을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를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 자체를 기뻐하실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단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론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먹을 것을 해결해 준다고 하고요. 교회만 나오면 이제 평생 먹을 걱정을 안 해도 된대요.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교회에 그러면 많이 사람들이 몰렸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인 이 목적 자체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교회에 왔을까? 아니면 그냥 먹을 거를 준다고 하니까, 아니면 먹을 게 해결된다고 하니까 모이는 걸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뒷전에 있고 그냥 먹을 거라는 것에 중점이 있지, 하나님이라는 그냥 분이 그냥 우리 먹을 거 해결해 준대, 이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교회에 모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한번 돈 많은 친구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돈이 좀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밥을 한번 사겠대요.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밥을 한번 사겠대요. 그냥 오기만 하면 된대. 여러분들 그 밥 먹으러 갈 겁니까? 우리는 그냥 콩밥이면 그냥 바로 먹으러 가잖아요. 개이득하면서 이제 바로 콩밥을 먹으러 달려가는데, 우리가 거기에 모인 이유가 뭘까요? 그 부자 친구가 밥을 산다고 했을 때 아마 그 모인다고 한 이유는 우리가 정말 그 부자 친구를 친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를 정말 인격적으로 나 정말 나의 친구다,
나의 정말 하나밖에 없는 친구다 하면서 이 친구한테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얘랑 나랑 그렇게 친하지 않더라도 얘가 밥을 사준다고 하니까, 꽁밥이라고 하니까 그냥 찾아간 거잖아요. 우리는 이 친구를 별로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별로 깊은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그 친구가 그냥 단지 밥을 사준다고 했기 때문에 찾아간 것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가 만약에 기적을 일으키고 막 밥을 다 해결해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까? 그거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우리 복음서들을 보면 막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그리고 병든 자도 치유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그 병들어 있는 자도 치유하시고, 정말 다양한 기적들을 일으키셨단 말이죠. 근데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면 좀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신기하기도 하고, 저 사람 뭔가, 저 사람은 뭐길래 저런 기적을 행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나한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또 따라다니기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5절에서 6절인데 저희가 주부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이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저기서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저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는 것을 이제 봤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야, 빌립아, 저 많은 사람들을 모두 먹일 수 있는 빵을 구할 수 있겠냐? 예수님께서는 빌립한테 저 많이 몰려오고 있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빌립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야, 저 사람 먹일 수 있는 빵이 있겠냐? 구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이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빌립에게 던진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신이신 예수님이 빌립을 빌립이 뭐라고 대답할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빌립이 뭐라고 얘기할 건지 다 알고 있었는데, 이미 그 알고 있는 대답이 있지만 빌립한테 일부러 어떤 깨달음을 주려고 의도적으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것도 사실 알고 있었고, 저들을 먹일 빵이 없는 것도 알고 있는데 빌립한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야, 저 사람 먹일 빵이 있겠냐? 빌립이 대답도 알고 있었지만 그 빌립한테 갑자기 콕 집어서 질문을 던진 것은 의도적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빌립한테 깨닫게 하고자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한테 의도적으로 질문을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아까 예수님이 이 빌립한테 이 던진 질문은, 빌립이 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각 사람이 조금씩만 받게 해도 200데나리온이라도 모자르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게 빌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5,000명 정도가 몰려오고 있어요. 5,000명 정도가. 5,000명 정도인데 저 사람들이 모두 음식을 조금씩만 맛보기만 먹는다고 치더라도 200데나리온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 사람의 수를 세는 때는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만 세었거든요. 그러면 성인 남성만 약 5,000명 정도 된다는 얘기고, 만약에 뭐 자녀 딸린 아이도 있고 어린 아이도 있고 어린 남자애도 있고 여자애도 있고 뭐 아내도 있고 하면 총합으로 약 7,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빌립이 이 모든 사람들이 맛보기만 본다고 했을 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그 한 데나리온이 그 일당이라고 해요. 일당, 하루 일당. 그럼 하루 일당이라는 것은 현 시대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200이면 2,000. 근데 2,000이면 맛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풍족하게 그래도 밥같이 먹으려고 하면 4,000에서 5,000만 원 정도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밥 한 끼에 4,000에서 5,000을 갑자기 태워야 되는 지금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아니 지금 밥 한 끼에 4,000이나 5,000이나 태워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구합니까? 이 근처에는 마을도 없고 뭔가 구할 수 있는 장소도 없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한테 못 구한다고 지금 이제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 참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밥 한번 먹기 참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때 한 제자가 보리떡 5개와 이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이 가져온 제자도 빌립과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주님, 여기 그래도 내가 사람들을 좀 수소문해가지고 가져온 음식이 있는데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돼요.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축사하신 뒤에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이 음식을 나눠주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배불리 먹었고요. 그 다음에 이 12바구니에 꽉 차서 남을 만큼 이 물고기와 떡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생겼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뭐 태산처럼 이렇게 많이 생겼을지, 아니면 바구니에 넣어서 그냥 하나씩 빼고 있는데 줄지 않는 건지,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음식을 축사하고 난 뒤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오병이어 사건을 이제 일으키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냐면 그 15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보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겠다. 억지로라도 저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이미 아셨고 그래서 혼자서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떠나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세운다고 한데 예수님은 도망갔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지 못하도록.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기뻐하실 하나님이셨다면 오늘 예수님이라면 이곳을 떠나면 안 될 거예요. 5,000명이 되는 사람들, 아니 10,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와서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왕으로 지금 삼으려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떠나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단지 사람이 많이 모인 것만을, 그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왜냐? 이 당시에 먹을 것이 어쨌든 중요할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먹을 것이 좀 구하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갑자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취향이나 뭐 적성 이런 게 중요해집니까? 아니요. 이런 것들은 다 무가치해져요. 왜냐하면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나 지금 이 일이 적성에 좀 안 맞는 것 같아. 저 사람 나의 취향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하면서 배척할 게 아니라 당장 오늘이라도 먹고 살 수 있을 돈이라도 벌어야 되니까 지금 오늘 하루 해결할 수 있는 그 끼니를 걱정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지금 오병이어 사건 일어났네? 먹을 걱정 안 해도 괜찮겠다. 저 사람 우리 왕으로 세우자.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의 먹을 것도 해결해 줄 테니까 준이, 그래, 너 우리의 왕을 시켜줄게. 대신 우리 먹을 것만 해결해 줘. 그럼 내가 너를 진짜 관계적으로 진짜 너무 이뻐해주고 섬기고 진짜 왕으로 모실게. 이러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단순히 그냥 왕으로 받들고 단순히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어느 한 나라를 이루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자신을 구원자임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자신을 왕으로 모실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자신을 진정한 구원자로, 자신의 진정한 주님으로 받아들일 사람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달라고 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지는 않고 단순히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그 신으로 보는 사람들, 마치 우리가 그 요술램프 지니를 보면서 우리 먹을 것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나 이거 문제가 터졌는데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떤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사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는 사람, 단순히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도와줘야만 하는 신으로 내가 여긴다면 우리는 이 오늘 많이 모인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가치관을 한번 돌아보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셨죠. 그러면 제가 오늘 두 관점으로 한번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자, 오늘 첫 번째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빌립이라는 인물이에요. 빌립. 자, 빌립이라는 인물은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어요. 아까 뭐라고 질문했었죠? 야, 빌립아, 저 사람 지금 사람들 몰려오고 있는데 저 사람 먹일 떡 어떻게 구할 수 있겠냐? 라고 물어봤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질문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했죠? 아, 주님, 여기서 어떻게 구합니까? 저 많은 떡을 어떻게 구합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은 제자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였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 병든 사람도 고치셨고, 앉은 뱅이도 일으키셨고, 죽은 사람도 살린 여러 가지 기적을 보았는데, 이 예수님께서 떡 하나 해결하지 못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빌립은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지금 계속 무엇을 보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과연 이것을 행하실 수 있을까? 의심이 드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행하실 수 있을까 의심하는 마음과, 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오늘 뭐라고 얘기냐? 주님, 이걸 어떻게 구합니까?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빌립이 오늘날 뭘 했어야 되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알아야 됐었고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깨닫고 주님을 믿고 의지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심하고 지금 주님한테 반문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 그러게 어떡하죠? 할 수 없는 거 저희가 있는데 주님께서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 좀 떡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거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오히려 대답해야 되는 게 빌립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 자, 많은 사람들이 약 10,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왔죠. 그 사람들이 뭐 하려 했다고요?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고요. 왕으로 세우려 했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관심이 없고 단순히 나의 먹을 것을 해결해 줄 어떠한 도구, 장치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한테 지금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은 나를 진정한 구원자로, 인격적으로 나를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어떤 음식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가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참되게 알지 못한다면 오늘 빌립과 이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란 분을 어떻게 대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를 들어주시는 분. 주님, 나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줘요? 하나님, 나 어려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기도 왜 안 들어줘요? 주님 살아계시는 합니까? 우리한테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말씀과 기도도 사실 별로 관심이 없는데 어려울 때만 내가 찾는 그 요술램프 지니와 같이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셔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계속 먹을 것에 집중하고 있었죠. 자, 빌립은 하나님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땅의 것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땅만 바라보다가 죽을 사람과 별 다를 것 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알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너희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에 어떤 것을 풍요롭게 이루는 것이 주님께서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살아가야 되는데 왜 아직도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냐 하면서 오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빌립한테 질문을 하고 있었고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을 떠나간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요구를 지금 요청을 했을 때, 때로는 기도를 했을 때 안 들어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한테 필요가 있으면 간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한테 필요한 것을 의뢰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필요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나한테 간구해라, 구해라. 그럼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이 기도가 땅의 것을 구하는 것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왜 땅만 보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왜 계속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고 있습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계속 잃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분명히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분명히 최종 목적지일 텐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땅의 것만 구하면서 사는 모습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하늘의 복음을 알 수 있도록, 하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뜻하고 알려주신 바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시편 23편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자, 시편 23편 1편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이미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미 주님께서 나의 목자인 그 순간부터 내게 부족한 부분이 없다. 다르게 얘기를 하면 이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내가 채워진 것처럼 안 보일 수 있지만 이미 우리에게 채워주셨다.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순간부터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부족한 게 많죠.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 얘기해보라면 사실 끝도 없이 나오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아이패드도 없고요, 나는 학원 간 돈이 없어가지고 학원도 다닐 형편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취미생활을 가질 여력조차 없을 수 있고, 남들은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하는데 그 여윳돈으로 커피 한잔 사 먹을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 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부족한 거는 하염없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분명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족한 것을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한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풍족하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지는 못할 수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너희한테 분명히 풍성하고 이미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 너희한테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땅에서 평생 살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평생 바라보면서 살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죽음 이후에 천국이라는 곳이 있을 텐데, 그 천국을 놓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때로는 부족하게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채워주셨고, 이미 내가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티켓에 대해서 풍족하게 이 티켓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채워주셨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천국의 길로 이끌고 이것을 완성하셨고 내가 그 천국 백성의 시민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미 내게 부족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따라 살아갔을 때 부족한 게 있을 수 있더라도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우리한테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찬양팀 나와서 같이 찬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는 내용에는 어떠한 것이 있어요? 계속 땅의 것만, 하나님 나 뭐가 부족해요, 나 뭐 좀 채워주세요, 뭐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믿음과 어떤 고백으로 살아가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되고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진 귀한 주를 부인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주님,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처럼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대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나의 필요를 위한 신처럼 주님을 대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우리의 고백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땅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고군분투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